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아멘. 속죄제가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제가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4장부터 5장 13절까지 다소 길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4장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해석하기 전에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속죄제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제사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에 의하면 오늘 레위기 4장의 속죄제에 대한 규례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릇 범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쉐가가라는 말이거든요. 쉐가가 실수나 부주의의 죄, 즉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알지 못하고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는
속죄가 가능한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알면서 고의로 계명을 어기게 되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여호와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어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명시적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명시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명시적인 계명을 아예 통으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주어진 여호와의 계명을 통으로 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계명을 범한 죄가 얼마나 될까요? 물론 레위기 5장에 보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라는 말은요,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명시적인 율법의 조문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범하게 된다면 이것은요, 다 알고 범하는 죄예요. 모르고 범하게 되는 계명은요,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시적으로 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예 외워서 다 알게 하시고는 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범한 계명에 대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을 범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처음부터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허물과 그 죄로 죽어 있는 것은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지만 여호와의 유월절 날에 죽지 않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요, 장차 여제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자격으로 여호와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도요, 여호와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과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피를 의지하여 살 때, 그 피 아래서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범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계명 앞에서 자신은 그 계명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속죄의 제물의 피가 예표하고 있는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을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계명을 범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대속제물의 희생의 피를 통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고의로 범죄해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자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여호와의 계명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명 지키는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계명이 탐내지 말라고 한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 속죄의 제사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여호와의 계명을 안다고 하면서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고의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자기 사랑의 방편으로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고의로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계명은요, 이것을 좁게 보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넓게 보면 여기서 파생이 되는 하라 하지 말라의 613가지의 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법과 의식법, 즉 제사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의 계명에는. 따라서 이것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이 담고 있는 본질이 하나님과 이웃사랑, 즉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표하는 것이고, 제사법은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이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인격, 거룩과 의와 사랑 앞에서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십계명의 거룩과 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제사법, 그 제사법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바라보면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속죄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구약이 신약의 빛으로 조명되었을 때 율법을 보는 관점입니다. 혹자들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강조하면, 그 은혜만을 이야기하면 성도의 삶에서 윤리와 도덕이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를 강조할 때 윤리와 도덕이 약화되던가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위해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의 거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서의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아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죽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분이 나의 이 자기중심적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 철철 흐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를 더욱 사랑하지 못해서 늘 아쉬운 마음뿐이고 주의 사랑을 더욱 의지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계명 중에 그릇 범한 자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범한 자들의 속죄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명을 범한 대상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제사장, 회중, 족장, 일반 백성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어서 속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본문을 볼 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제사장의 범죄에 대한 속죄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제사장 직분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의 범죄는 죄의 영향력이 제사장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예를 들면 다윗 왕이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해서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이라 그래요. 왕은 이스라엘의 대표고 따라서 대표의 원리로서 다윗 왕 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했을 때 징계를 이스라엘 전체가 받았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지도자들의 죄는요,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 때문에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자,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요, 속죄제의 방식을 일반 백성의 경우와는 다르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가?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요, 일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 제물과 달리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송아지는 제물 중에 가장 값비싼 거거든요.
가장 으뜸으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물 중에 최상급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산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범죄는 백성 전체에게 미치기 때문에 제사장의 범죄가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속죄제도요, 다른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행하는 의식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제사 원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먼저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공통적인 원칙입니다. 왜? 왜냐하면 드려지는 제물은 흠 없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죄의 정결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안수한 제물을 제사자가 직접 잡아야 됩니다. 즉 죽이라는 것인데 이는 안수를 통해 제물이 나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죄의 값인 죽음을 제물이 담당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날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물을 불살라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다른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속죄제만의 특이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아멘. 자, 보세요. 다른 제사와 달리 속죄제만의 특이점,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회막, 즉 성막에 들어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에만 그렇고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에는 회막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범죄는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될 만큼 중대한 문제이며, 제사장의 범죄는 온 회중이 죄를 짓는 죄와 동일한 무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잘못하면 온 회중이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어서 그 잘못된 복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다른 복음으로 가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본문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여기서 여러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건빵 두께의 그 건빵 정도의 두께의 칸막이, 커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에게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그 앞에 7번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휘장 안쪽은 어디입니까? 휘장 안쪽은 지성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래서 휘장 앞을 여호와 앞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휘장 앞에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제사장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라는 것입니까?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도 있었습니까? 6월절 밤에도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보시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막에서도 죽음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어린 양이 대신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피를 통해 본다라는 개념이 로마서에서는 4번의 아래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4번의 아래. 첫째는 율법 아래로 표현을 합니다. 율법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을 통해서 보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의 2번째 표현, 죄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죄 아래. 다시 말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죄 아래 있는 상태를 셋째로 로마서 3장 19절에서는요, 심판 아래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 아래 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넷째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통해서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7번 뿌리라는 것은 온전한 죄사함, 온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하여졌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고 있죠? 향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 향단은요, 휘장 앞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도를 상징하고, 향단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볼 때 향단뿔에 피를 바르라 하시면요, 제사장의 범죄로 말미암아 기도의 권능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던 상태를 대속의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피는 뿌려졌으나 남은 피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번제단 밑에 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점을 신약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신약의 빛을 받아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휘장 앞에 뿌리라고 하신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한 칭의를 가리키는 것이고, 번제단 밑에 쏟으라 하심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한 이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또 속죄제만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기름과 콩팥은 화목제물을 드릴 때처럼 번제단 위에 태워드리고 나머지 전부는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점이에요. 이것은 제사장의 속죄만이 아니라 모든 속죄제의 고기는 동일하게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 밖으로 버려진다라는 의미는 저주를 받아서 언약에서 끊어지게 되고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물이 진 밖에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헌신의 상징이기 때문에 전체를 받으셨으나 속죄제의 제물은요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 같이 불사름을 당해도요 번제단에서 불사름을 당한다라는 것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름을 당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번제단의 불은 연락하신다라는 뜻이지만 재버리는 곳의 불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멸하시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죄제의 제물이 누구의 예표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따라서 속죄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진 바깥 재버리는 것, 즉 예루살렘 밖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담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멘. 자,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요 그 모든 방식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온 회중을 대표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똑같기 때문에 몇 가지 유념해야 될 중요한 점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딱 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말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여러 번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번번이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대꾸를 하냐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상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말라기 2장 17절과 3장 13절에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이 점은 여러분 구약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게 됨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깨닫고
오직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소망으로 붙드는 자가 여러분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은 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빛이 비춰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건이 그 마음에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죄라는 놈은요, 간교해서 빛이 임하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내가 살아서 율법의 조문을 지켰던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지킬 때는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다 내 의죠. 그러나 진짜 계명의 의미가 조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율법의 조문을 지키면서 내가 살았다라고 한 것이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이로 인해 나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속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남는 거예요.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며 드러내버리시는 것입니다. 벌거벗겨 버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깨닫기만 한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이를 알게 주는 유일한 방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율법의 조문대로 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깨달아질까요? 아니죠. 그럼 무엇이 깨닫게 합니까? 무엇이 깨닫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깨달아집니다.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방도, 유일한 방도는 복음 선포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선포를 누가 사용하실 때?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실 때, 그때만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의 한 거 죄밖에 없기 때문에 주 예수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각성하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만을 믿음으로 소망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고 이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자, 이제 족장이 범한 죄의 용서를 위한 속죄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의 규례와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제물이 수송아지가 아니라 뭐예요? 수염소를 지금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족장이 범한 죄의 영향이 제사장보다는 가볍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속죄에 대한 피해 처리가 다르죠.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 때에는요,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막, 곧 성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휘장 앞에 피를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족장의 경우와 평민의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피를 쏟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의도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라. 이런 뜻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광고를 하지 말고 은밀하게 처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지도자들이 범한 죄는요, 공개적으로 책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화를 선포해 버리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속죄의 피를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 앞에 뿌리는 것과 제단 밑에 쏟으라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과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과의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온 회중에 미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개인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거, 이 차이라는 거예요.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시면 그 평민의 경우도 그리고 또 족장의 경우도 똑같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평민의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본문 27절에서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보시다시피 족장의 경우와 똑같이 평민의 경우에도 암염소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 그 5장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암염소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로 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것은 백성들의 부담을 배려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30절에서 3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보시다시피 역시나 차별 없이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평민이 죄를 범했을 경우도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요 히브리서 10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5절 말씀은 속죄제물을 이제 어린 양으로 드릴 경우로 말씀하고 있는데, 염소를 드릴 때와 동일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레위기 4장 전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죠?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나 꼽으라 한다면 뭘 꼽겠어요? 죄사함이죠. 죄사함. 속한 즉 사함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면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인가?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죠.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죄는 사람이 범했는데 어떻게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으시기까지 길이 참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던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간과하심이라는 말은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신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간과하셨던 것인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까지. 그게 언제입니까? 십자가, 즉 자기 아들의 피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기까지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요 길이 참으시면서 죄를 눈감아 주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참아왔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아 버리신 십자가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가 완전하게 사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제거가 완료되었고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 완료. 이처럼 여러분, 속죄제는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시기까지 죄에 대한 진노를 보류해 두시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길이 참으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다면 제사는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다를 바 없어집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속죄제를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고, 다시 말해서 대속하여 구원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죄가 비로소 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메시아 언약은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제사 제도에만 매여 있었던 적이 많았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듯이 제사를 드릴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제사를 잘못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언약을 망각하고 언약을 버린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로 귀환 돌아와서도 여전히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이러한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약속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도 무참히 외면한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러한 악함을 선으로 사용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모든 제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 누굴 발견합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제의 모든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대속함을 받은, 속량을 받은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들로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속죄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아십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의이며 영원히 찬송할 나의 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주의 사랑에 매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3의 감격과 감사로운 말미암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을 행함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교제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